지금 이 가운데가 너무 넓어져서 제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기본적으로 역사서예요. 역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에베소서를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사실은 교회론인데, 근데 그건 좀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학적인 어떤 그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됐는가, 이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어떤 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 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 중에 최근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예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에 의해서 개척이 됐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에 의해서 확실하게 검증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있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그런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사마리아 교회 초기에도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잘 처리했어요. 자, 그 일 가운데 그 문제의 중심에 섰던 마술사 출신 시몬, 이런 질문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의 회심이 과연 진심이었나?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어떤 답변을 얻었어요. 물론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답을 듣고서도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일은 분명 신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매우 신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육신의 치유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죠. 얼마나 빨리빨리 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창조되었던 그 관계를요, 다시 회복해야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치유를 먼저 받게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탄생한 교회를 빌립에게 맡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그 두 사도들의 태도가요, 사마리아에 처음에 올 때와 전혀 다르게 변해 있어요. 어떻게 변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급히 빨리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지 않고 뭘 했냐면 그 두 사도들도 빌립처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 이상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명확히 확인한 이상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나누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겁니다. 25절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외면당하는 곳, 또 큰 상처 입은 땅,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이게 아주 좋은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계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또 빌립을 사용하세요. 빌립을 사용하세요.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26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란 말 있죠. 자, 주의 사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게 있어서는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어떤 그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이제 뭐 종종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이걸 흔히 천사라고 이해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29절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거기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더 맞습니다. 즉 성령이라고 보는 거죠. 성령.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성령께서 빌립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동시에 뭘 말하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어디론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자,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자, 근데 이걸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냐면, 여러분 왼쪽에 지중해라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의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 근데 이 남쪽 지역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집트와 아프리카로 통하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자, 이제 빌립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왜 가라고 하시는지. 근데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한 나라에 매우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 그가 누구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예요. 모든 전 재산, 재정을 맡은 관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죠?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지위가 굉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대단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 고대 시대 때 지금 요 말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요 지역을 지금 수단이라는 나라로 많이 추정을 해요. 여기서 지금 에티오피아는 검은 피부란 뜻을 갖는 단어래요. 검은 피부. 아마 그때 이제 그렇게 통용됐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간다게는 뭐냐면 그 당시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죠. 로마의 왕을 가이사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왕조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 이 사람이 한 나라에서 매우 높은 직위를 가진 영향력 있는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를 방문했었느냐? 어디죠?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고, 그럼 왜 예루살렘에 갔었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그럼 이 사람 유대인인가? 아니면 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가?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서 유대교에 대해서 듣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을 다시 유심히 보시면 이 관리가 내시였다고 나와요. 내시. 여러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고대 시대에서 남자로서 중요한 생식계 일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교의 구약성경에 신명기 23장 1절에 근거해서 그러한 사람은 유대인의 총회,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 간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에티오피아 장관은 비록 예루살렘에 갔었어도 성전 내부 안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방인의 뜰 정도까지 보고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떤 동기 및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유대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비록 거리가 멀다 해도요. 내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그 당시로서는 그리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운 결단이겠지만 그 당시는 더 어렵죠. 바로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어떤 관심을 굉장히 보이는 자에게 성령님은 이미 준비된 사역자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28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빌립이 가서 목격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장관이 자신의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빌립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은 지금도 그러는데 유대교의 전통은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조용히 안 읽었다고 그래요. 반드시 큰 소리로 읽었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아직 이 장관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어디를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렇게 큰 소리를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어느 정도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유대인 같아 보이진 않아도 어느 정도 지금 유대인들처럼 흉내내는 어제 이렇게 좀 진지한 분 같아요. 자, 그때 두 번째로 성령님이 빌립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수레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같이 옆으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옆에 가서.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한 나라의 높은 사람 만난다라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빌립은 달려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시면 빌립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요. 여기서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는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기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을 읽으실 때 그게 이렇게 막 쏙쏙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분은 그 비결 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도대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기록해 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근데 그 중요한 성경을 읽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안 읽는 분들보다 읽는 분들이 좀 더 나아요. 좀 더 나아요. 오늘 좀 칭찬해 드려야 돼. 근데 읽고 그냥 에이 몰라 하고 덮어.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나요? 덮어놓고 믿어라. 이게 한국교회의 어떤 덕목이 될 뻔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펴서 읽고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성경을 읽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자, 질문했잖아요. 이해가 되냐? 질문했거든요. 했더니 이분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지도해 주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원어로는 미래형이 있어요. 미래형. 그러니까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아주 이게 강조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 의미인데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나에게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답답한 마음. 그다음에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좀 그런 답답함을 반영하는 그런 답변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현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장관은 종교적 열심도 있었죠. 그리고 손에 성경의 일부를 갖게 되어서 그걸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아직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사람 매우 신실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매우 신실한 태도. 지난주에 봤던 마술사 시몬과는 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지닌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신자라는 겁니다. 아직은 불신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까 첫 번째로 설교했던 게 에베소서였다면 두 번째로 설교했던 게 뭐였냐면 느헤미야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느헤미야 8장이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대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70년이면 거기에 또 다른 세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총 3차례에 걸쳐서 70년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첫 번째로 돌아온 그룹에 의해서 성전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막 도둑놈들이 들어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식을 듣고 3차 때 이제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사람들과 가서 최종적으로 성벽까지 만들어요. 50일 좀 넘겨서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흥이 안 생겼어요. 성전이 복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조용하지? 왜 이렇게 내 나라가 조용하지? 하고 궁금해했던 게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가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벽이 망가져서. 그래서 원인을 발견한 거는 그것까지 회복을 다 했는데 근데도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부흥이 일어났냐? 에스라를 초대를 해서 학사죠. 율법 학사예요. 그래서 초대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했어요. 근데 율법을 낭독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70년간 혹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누가 출동을 했느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기에 회중 가운데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는 통역을 해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통역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해석을 해줬어요. 이 해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울어요. 울어. 느헤미야 8장 보시면. 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놀래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제가 하면서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시고 오 이렇게 놀라시면 어떡해요. 모르는 척 해주세요. 모르는 척. 하여튼 그랬어요. 예,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 빼주세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울어요. 왜 울었냐면 그 부분이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게 늘 궁금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로 시기에 있으면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선택해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선민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조상들이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구나. 이래서 이게 벌을 받은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의미를 알 때, 진실을 알 때,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파악될 때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질 때. 아무리 중요한 성경을 손에 쥐고 있다 해도요, 그 의미를 모르면 성경의 위대한 가치는 최소한 그 사람에게는 발휘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지금 이 본문에서의 에디오피아 장관은요, 비록 성경의 기록 중 한 부분이었지만 간절히 그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리 좀 와서 알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을 해야 돼요. 읽다 보면 여러분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왜 이랬을까? 하고 물어보셔야 되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얼마 전만 해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킨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소예요. 8년 이상을 사도들에게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당연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설명해 줄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아까 제가 최소 8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이. 요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사가 그렇게 쉽게 탄생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워낙 심오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바탕들이 있어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성경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몇 차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다? 제발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몇 년 이상, 정말 여기 최소한 8년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때쯤 돼서야 빌립은 쓰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8년 동안 뭘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니한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정말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설명해 줄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마치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 사회에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을 제대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디오피아 장관은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를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대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성경 교사래요. 맞는 말 같아요. 네. 성경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런데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32절에서 44절 보시면 에디오피아 장관이 어떤 부분을 읽고 있었는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생겼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읽었던 부분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인데, 흔히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부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해석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 아니냐, 이런 거.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나중에 고난을 받고 순결당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 자신으로 보는 견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예요. 이건 제가 몇 차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인데, 과연 이 이디오피아 장관이 그런 해석까지 전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 34절을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요, 복음 그 자체, 즉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 장관은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읽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에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길이 하나씩 열려요. 관심을 가지면. 안 가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만약에 뭐 저 뒤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컴퓨터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지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찾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관심이 없다? 그분에겐 진리의 문이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길, 그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열려져도 모를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날 세상은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래된 역사책에 관심 못 갖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나 쉽게 볼 수 있는 설교 무수히 많죠. 근데 난 여러분 그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긴 이단들의 설교도 많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유튜브는 가능한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지겨워도 성경 보세요. 지겨워도. 필요하시면 요즘 책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좀 교재를 사셔서 읽어보시고 이게 정말 어떠한 의미인가 탐구해 보시고 해보세요. 하나님 가만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알기 원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답을 알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물어보십시오. 35절 보세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장관이 관심을 둔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곧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빌립은 진짜 전문가예요. 이분 진짜 도사 같아요. 도사. 이 분야에서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부터 어디를 물어보든지. 그다음 빌립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의 종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해석이에요, 여러분. 아까 유대인들의 해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 그룹은 초대교회 해석, 즉 사도들의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진리를 그대로 전한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을 보고 경험하고 부활, 죽음, 부활, 승천을 다 눈으로 직접 본 그들에 의해서 찾아진 정통 해석, 진짜 해석.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부분이 그 예언이 말하는 그거 이걸 전한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그 장관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길을 가다 물을 발견하고는 세례받겠대요. 여러분 세례받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디오피아 장관이 세례까지 요청한 것을 보니까 빌립이 참 자세히 설명해 줬죠. 그렇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세례, 침례 주는 거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부분에 있어서 공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 요청이 들어오겠죠. 한 사람이든지 한 그룹이든지 복음을 전할 땐 여러분 대충 전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전하면 그건 복음의 역할을 못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것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대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어디를 보면서 배우고 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세요? 예? 그렇게 생명의 삶 다 사가시면서 지금 이 대답을 못 하시면 다 아시는 거 알아요, 제가. 그냥 제가 대답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레위기죠,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저도 처음에 예전에 볼 때 정말 재미없었어요. 성경 읽으라서 교회가 성경인데 창세기 흥미진진하잖아요. 출애굽기 영화 같아요. 왜 하필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민수기로 넘어갔으면 그냥 쭉 스토리 라인이 이어지니까 읽을 수도 있겠지만 레위기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제사장들이. 근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눴는데요. 기도회에서. 여러분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가운데 위치의 레위기예요. 규칙을 말하면서 이 규칙을 지켜라. 안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라고 엄중한 명령을 하시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실수를. 그럴 때에 그리고 혹이 의도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사함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에요? 살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5가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그렇게만 하면 산다, 사함을 받는다, 누구든지라고 써져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어떻게 이게 복음서가 아니겠어요? 그 시대 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잘 안 지켰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하려는 어떤 모습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도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그 일을 방해받았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수많은 유혹에, 인간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유혹을 가지고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어려우면 도망가서라도 혼자 기도하시면서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시면서까지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철저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때 죽으신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 근데 우리가 그걸 아무렇게나 믿겠다고요? 그걸 아무렇게나 말하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병만 고치는 이런 분들로 복을 외치고 기복적인 이런 어떤 예수로 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뭐겠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오차도 없는 이 구원의 일을 교회가 말 안 하면, 오늘 빌립이 얘기 안 했으면, 오늘 성령이 이 구체적으로 훈련받은 이 빌립을 보내지 않았으면 이 에티오피아 장관을 누가 살렸겠냔 말이에요. 누가? 교회가 이걸 정신 차려서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제 말이 틀렸냔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한테 대들어서라도 답을 얻어내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막 따져서라도 답을 얻어내세요. 요나처럼. 요나 같은 사람들 기록도 있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우리는 요나보다 좀 착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순종하시죠. 여기 나오셨잖아요, 같이. 이 더운 날에 요나도 더운 날 막 그냥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막 에어컨도 시원하게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이 깊이가.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빌립과 4시간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새를 베풀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디오피아의 왕의 전 모든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넷이에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에서 최고의 장관이 된 것처럼 지금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한테 관심을 끄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구절에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명했다라면 뭐죠? 말한테 명한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끌고 가다가 멈춰 이놈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로 가는 길에 이 에티오피아 장관 한 사람만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사람일수록 고대에는 함께 동행하는 일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명에서 쓰라 그런 거예요. 명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자신의 장관이 뭘 읽고 있었고 소리를 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의미를 알게 됐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과정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어떤 기대냐면 어디선가, 즉 유대도 아닌 사마리아도 아닌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땅 어디선가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지금 얘기가 된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좀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그 정황이 기록돼서 나와요. 지금 그 조짐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역사적 순간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39절을 보시면 세례식 마치고 물레에 나오니까 빌립이 성령님에 의해서 어디론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디오피아 장관이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기쁘게. 여러분 지금 기쁨이라는 동사, 이 기쁨이라는 용어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마다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발생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전통적인 유대인 출신이었던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던지 사마리아 사람 출신이었던지 그리고 에디오피아 출신이었던지 간에 일단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즉시 나타나는 현상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 중요한 성품에 대해서 오늘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던 시몬에 대해서도 저자 누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디오피아 장관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난주랑. 그렇다면 누가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여전히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즉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인간의 선입견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경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시는 확장. 어떠한 역사적 갈등도,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문화적 장벽도, 그리고 어떠한 경계도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못 들어가면 너무 위험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들어가기가 불편한 나라들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우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복음은 간단 말입니다. 성령은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선교의 당위성 혹은 필연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연한 이야기가 인류 역사 속에서 특히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를 누가가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특히 빌립을 통해 보여주셨던 이 모습이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40절을 보십시오. 오늘 25절 첫 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모습과 동일하게 이제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가 해변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주요 도시에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여러분 그려가면서 이해하십시오. 가사라든지 아도소라든지 가이사랴라든지 이거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여기를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은 빌립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이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서 제가 이 말을 자주 해요. 우리도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중 누군가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도 믿고 있어야 합니다. 난 이제 늙어서 안 보내실 거야. 이런 장담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 부담 주실 줄. 그냥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담 되신 분들은. 예? 여러분들 이 모습이 또 필요해요. 지금 우리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에.
나가는 일이 좀 필요해요. 해외 어디든 좋고 일본 어디든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 이러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외에 오늘 빌립처럼 성령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가라, 어디로 가라 하시면 정말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확실하게 인식이 되셨고 확인되셨다면 순종하고 가셔야 돼요. 왜? 가야 사람 살리는 일이 생기니까. 가야만, 오늘처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성령께서 하는 일을 제한하면 안 돼요. 오늘 빌립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광야로 갑자기 왜 가라는 거지? 사마리아 이게 잘 되는데 여기 더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가래요. 갔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빌립의 순종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프리카 북부가 나중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는 아무리 이슬람 국가가 많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아프리카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오래된 크리스찬들의 그 흔적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거. 순종하면 누군가는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통해 나타난 일이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빌립을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여 가시는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선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 나라가 제대로 그리고 더 넓게 확장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미션을, 이 임무를 멈추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